나눠할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에 제가 말씀을 인도할 때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을 영적으로 좀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하여서 구역 모임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구역 모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구역 모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가르치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입니까? 아유, 우리 구역장님들 대단하십니다. 구역 모임의 핵심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역 모임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견해, 소신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우리의 삶에 가장 권위 있는 이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나누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든 구역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역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를 통하여 구역장님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실 필요가 있고, 오늘 구역 모임을 통하여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눔에 대한 질문을 확인한 후에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눌 때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한 10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잠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첫째로 나눔의 내용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개인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가르치시는 내용과 감동이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구역장님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다른 것 나누나, 왜 다른 것 이야기하나 놀라거나 당황하시지 말고, 같은 본문을 보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개인마다 감동과 은혜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눔은요,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 나의 권위와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의 특별한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나눔을 억지로 꾸민다거나 거짓으로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눔의 내용이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나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나눔을 잘 하시는데 오늘 내가 별로 나눌 것이 없고 특별하게 적용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서 나도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피차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매주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서 나도 나눌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하여서 은혜도 받지만 함께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영적인 은혜로운 부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나눔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한다거나 그걸 나눔이라고 하나, 이러면 안 돼요. 비판,
그거는 잘못되었지, 이런 지적이나 비판이 아니라 공감하고 경청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누다 보면 다음에는 내 차례다 생각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잘 나눌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안 들어요. 그런데 건강한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여러분, 공감과 경청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중간에 끼어든다거나 나누는 중간에 질문을 하여서 무엇인가 토론하고 논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찬반을 확인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그래서 피차간의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구역 모임의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눔을 혼자서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구역 모임을 조금 짧게 가진다면 한 20-30분, 나눔이 풍성하다면 한 1시간씩, 더 길어진다면 또 얼마든지 시간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겠지요. 나누다 보면은요, 이 얼력이 있으신 분들, 말빨이 좋으신 분들, 하여튼 입담이 좋으신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눔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다른 사람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나누어 우리의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함께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독점하지 않고 다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나눔의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처음 모여서 구역 모임을, 첫 번째 모임을 가지는 것과 한 10번 모임을 가지는 것과 나눔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또 넓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좀 어색도 하고 무엇인가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이 조금은 아직까지 마음이 활짝 열리지 못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인 것들, 그냥 일반적인 것들, 구체적이지 않는 그냥 두리뭉실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시간이 길어지고 모임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연약함들, 또 하나님의 터치와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 구역원들이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만지심을 함께 맛보고 누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인데요, 나눔 이후에는요,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 한마디 말하면은요, 나눔을 한 사람에게 적지 않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나눔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요. 나눔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그 작은 고백 하나가 용기 있게 나눔을 한 사람에게는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나눔의 내용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에 철저하게 오픈해야 됩니까? 비밀로 해야 합니까? 비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내 속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용기 내어서 나누었는데 내 연약함과 내 비밀이 어느 순간 돌고 돌아서 나에게 들리는 것. 여러분, 이런 상처와 아픔을 한번 경험하면 사람들이요, 다시는 내가 교회에 뭔가 이야기하는가 봐라, 다시는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는가 봐라. 여러분, 비밀을 잘 지켜주어야 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그 성도가 그 구역원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말하라고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밀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내용을 구역장님께서 들으셨다면 그 영혼의 영적인 고민과 연약함과 또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들으셨다면 정말 그 구역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중보기도당과 기도 정병당과 함께 또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눈물의 공동체, 승리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시고 은혜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었지만 다룰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더불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수여받을 때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약속, 두 번째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막 너무 빨리 나왔어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 명령.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과 명령이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지 아니면 화를 당하는지 앞으로 향후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중차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번이나 거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3중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자막 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약속, 세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요. 펜이 있으면은 펜을 들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표시를 하십시오. 20절을 보면은요 제일 앞에 내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찾으셨어요? 거기에 약속이라고 쓰십시오. 약속이라고 작게. 자, 21절을 보니까 너희는 찾으셨어요? 너희는 거기에 명령이라고 쓰십시오. 명령. 자, 그 다음 23절을 보니까 내 사자가 여러분 거기에 약속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24절에 너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명령이라고 쓰십시오. 마지막입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가 여기에 약속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좀 길게 내려가서 32절에 너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명령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 보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그러자 너희는 이렇게 해라. 두 번째 내 사자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너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 여호와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고요. 너는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왜 3번 명령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약속과 명령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보내겠대요. 사자는 어흥, 라이언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 천사, 선지자, 제사장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고요,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거룩한 일꾼입니다. 유대 주석가들은요, 이 사람을 모세로 보았지만 21절을 보니까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아 여러분 제사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느냐?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보호한대요. 그리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대요. 여러분 길에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더 나아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여러분 예비한 곳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제가요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준비를 끝내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 작업을 완전히 마치신 하늘 가나안, 여러분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갈 곳을 약속하셨고 예비하셨고 완성하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두 분만 신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거할 처소는 없지만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미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갈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와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대선 후보 경선이 막 한창이더라고요. 비전이 뭡니까? 그리고 국가 경영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있습니까? 도대체 정책이 뭡니까? 도대체 대안이 뭡니까? 여러분 거창한 비전, 대단한 계획,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비전 제시하고 그렇게 계획 세우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도전했는데 코로나 한번 오니까 전부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광야를 걸어가고 예비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여러분, 다른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신뢰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신뢰하며 내 삶을 들여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진노와 심판이 아닌 복과 은혜와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과 명령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람들에서 언급하고 지역을 언급하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명을 언급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큰 확신을 하나님은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겠대요.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것이지만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이 뭐냐? 24절 25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주상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약속과 명령인데요, 25절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양식과 물에 복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병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하는 자가 아이를 잃어버린 자가 없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했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날수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당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그날을 장수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노년을 복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길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며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이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나눔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 공급, 치유 등의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제가 이 나눔의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딸아이한테 물어보니까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향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인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치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험이 있냐? 제가 딸아이한테 물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큰 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많이 받았대요. 와, 제가요 깜짝 놀라서 그래, 무슨 복 받았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비밀이에요. 다음에는 사모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당신이 받은 은혜는 어떤 게 있어요? 좀 나누어 주세요 하니까 치유받은 일을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불안함이 다 사라지고 떠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저에게 나누어 주더라고요. 제가 그 나눔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이 치유된 적이 있어. 내가 어떻게 마음이 치유되었는가 저도 하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려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 가로막혀져 있는 높은 장애물과 벽이 있는 것을 제가 하나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겠고, 혹여나 실수나 잘못이나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까봐, 화를 부으실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움 속에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두려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지요? 기도하던 중에 내 안에 저희 아버지가 좀 권위적이고 좀 엄하시고 무서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저희 친아버지의 이미지와 오버랩되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던 중에 부모님이 저를 하나만 놓고 이 둘째는 낳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나를 용납해 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거절감이 내 내면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 질문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성령의 감동으로 제 영혼 가운데 물밀듯이 파도같이 제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때요,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른 사람이 제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은혜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친구가 왜 그래? 친구가 왜 그래?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제가 복덩이 맞대요, 복덩이 맞대요.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내면 속에 그 깊이 잠재되어져 있던 모든 두려움을 제가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폭포수같이 제 영혼 깊은 곳에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마음의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온 맘 다해서 주를 사랑할 수 있고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많은 믿음의 여정 속에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나아가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약속이 하나 있는데요, 왕벌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고 말씀해요. 왕벌은요, 아시아 초원지대에 서식하는 말벌류로 길이가 한 15에서 20mm 정도 큰 몸집을 가지고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말벌들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을 습격해서 침 쏘아서 치명상을 입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실제로 말벌을 보냈다라기보다 역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인물이나 세력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굽의 람세 3세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백성들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왕벌과 같은 강한 능력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한번 심하게 흔들어 버렸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1년은 쫓아내지 않고 왕벌을 보내긴 보낼 건데 조금씩 천천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1년 안에 쫓아내겠다, 그리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에 다 쫓아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한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서 파멸시킨다거나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가나안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여러분, 그 땅은요 황폐해집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만 가득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금방 다 쫓아내어 버리고 금방 다 이들을 사라지게 하고 멸해 버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백성들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풍요롭고 그 부요한 땅을 그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쫓아내기는 쫓아낼 텐데 한 1년 정도 걸렸다가 쫓아낼 거고, 신속히 급속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쫓아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명령이 뭔가?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약속 살펴보았고요, 세 가지 명령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내 삶에 좀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시면 1년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조금씩이 뭡니까? 신속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1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조금씩 천천히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기다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요즘 내 삶에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들과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이 제목도 사모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교회 부흥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교회 부흥. 어떻게 부부가 똑같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교회 부흥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통사고로 비유한다면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로 인하여 성도들이 전부 다 무릎이 나가고 허리를 다치고 목에 디스크가 오고 근육에 경직이 되고 유리 파편으로 말미암아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그러한 큰 사고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마음 안 아픈 사람 없고 그 큰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실감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는데 이런 우리마저도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영혼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 앉아 있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반갑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지만 여전히 내 내면의 깊은 곳에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속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과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과연 우리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그 장애물과 허들을 우리가 뛰어넘고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결승점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의문과 불신과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이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와 사랑을 더 이상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이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육과 봉사와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고 복음은 변하지 않되 시대마다 놀라운 이 옷을 시대에 합당한 모습을 갈아입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화두처럼 어른 세대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 함께 이 지역과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사모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1년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내일 당장 이루어 주시면 좋겠고, 조금씩이 뭐예요? 좀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1년 기다려라. 필요하면 3년도 기다리고 5년도 기다려라. 조금씩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건강이나 생업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조금은 급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